함께 성경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12절 말씀입니다. (6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오늘 이 64장 이제 말씀을 나누고 이제 이사야는 거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사야 1장을 처음 이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게 재작년 1월이었더라고요. 벌써 2년이 됐습니다. 이사야를 이렇게 나누는데 2년이 걸렸구나. 저도 몰랐는데, 그렇게 많이 걸렸었나? 어제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말씀을 이제 구약을 하나 나누고, 그 다음에 신약을 또 나누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책을 정해서, 그렇게 예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도 했고, 로마서도 했고, 요한계시록도 했고, 신명기도 했고, 출애굽기도 했고, 이제 이사야도 했고, 다음 책은 이제 뭘로 해야 될까? 개인적으로는 히브리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말씀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를 하면 어떤 내용일까? 오늘 64장. 간단히 하나로 얘기를 하자면 모든 것들이 지금 암담해졌을 때 나에게 소망이 있을까? 내가 사는 이 사회에 과연 기쁨이 있을까? 더는 이제 좋을 일은 없을 것 같아. 앞으로는 힘든 일만 남은 것 같다. 그 길을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이제 무거운 그런 마음,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진 이사야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 어떤 호소, 간청을 드리듯이 이렇게 기도하듯이 하나님께 어떤 요청을 드리는 그것이 오늘의 이 64장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는 이사야로 보자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게 곧 이제 나라가 망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훤히 보이는, 아직 망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너희들은 망할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 이사야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물론 이 일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면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거지만 자기 후손들이 겪어야 되잖아요. 마음이 무거운 거죠. 소망이 없는 거죠. 굴을 들어가야 되는데 굴을 들어가기 전에 그 굴에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들어는 가야 돼. 그 앞에 서 있는 이사야의 그 마음 무겁겠죠. 그래서 이사야가 오늘 이 64장에서 하나님께 이제 간청을 드리는 거예요. 간청. 그게 이제 1절을 보시면 이제 1절을 보면 시작이 원하건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하건대라는 건 뭐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있습니다. 들어주시옵소서. 그게 뭐예요? 1절을 보니까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강림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하건대 강림을 해달라는 거예요. 임재를 해달라는 거죠.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굴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 우리만 홀로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에게로 오셔서 강림이라는 게 오는 거잖아요. 임하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내버려 두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그런 앞날이 훤히 보이니까 아이가 아빠의 손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아이가 무서울 때는 아빠 손을 잡을 수 있잖아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손을 잡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원하건대 우리에게 임하여 강림이란 단어가 3절에도 또 나와요. 2번 나온 거죠. 강림하사. 3절에 주께서 강림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3절에 우리에게 강림하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제발 우리를 이렇게 곁에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은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지만 이대로는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원하건대라는 말은 또 하나 의미가 있죠. 1절에 원하건대라는 말은 지금 현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건대 지금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지만 원하건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내버려 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내버려 뒀을까요? 왜? 이사야가 그렇게 애걸구걸 하나님께 요청할 정도로 왜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 이유가 5절에 써 있어요. 5절을 보면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제가 읽은 이 5절의 이 부분을 이스라엘 민족이 안 했다는 거예요. 하질 않았다는 거죠.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가 없고 거꾸로 세상 길에서 세상만 기억하는 자들만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하나님이 뭐 강대국에 먹히든 말든 뭐하든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그렇게 써있죠.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진노했기 때문에 우리를 내버려 뒀다는 거죠. 이 현상이 오래됐다. 이미 이런 일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참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막 야 너희들 싫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긴 기간 동안 여기 5절에 써 있잖아요. 이미 오래되어졌다. 긴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에게 깨달으라고.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뭐 그냥 소 닭 보듯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까지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버려 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저와 여러분들보다, 아니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사람들 곁에 있기를 원하세요. 그것 때문에 인간을 처음에 만든 거예요. 있지도 않은 인간을 왜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인간 안 만들었으면 얼마나 편하셨겠어요. 왜? 십자가 안 지셔도 되잖아요. 굳이 자기 아들을 죽게 할 그 어려운 상황을 왜 겪습니까? 인간을 안 만들었으면, 인간이 애초에 없었으면 하나님도 편하죠. 우리에게 신경 안 쓰셔도 되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죠?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인간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이런,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가 자식을 왜 낳습니까? 자식 낳으면 고생하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녀와 내가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거죠.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은 그걸 꿈꿨던 거예요. 그걸 꿈꾸셨어요. 행복한 그런 나의 자녀된 사람들과 이렇게 우리가 지구상에 이렇게 버려져서 늙고 병들고 죽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완전한 모습으로, 지금 우리 깨져 있는 모습이죠. 병든 모습이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늘 대화하고, 늘 함께하고, 교제하고, 사랑 나누고, 이렇게 기쁘고, 날마다 기쁘게, 걱정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짜증낼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하나님은 꿈꾸셔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꿈이었지 우리의 꿈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이 꿈꾸는 곳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걸 보기 시작을 했고, 다른 거를 원했고, 원하는 그 길을 갔고, 그리고 하나님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아무리 소리를 외치고 들려주셔도 그걸 등한시하고 그냥 내 갈 길 가고, 현재 우리 삶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엄밀히 말하면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지난 한 주를 사셨고 지난 한 해를 또 사셨지만은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도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내가 기억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소욕대로, 내 성격대로, 내 욕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편한대로 우리도 그렇게 삽니다. 그게 우리의 위에서부터 물려받은 죄의 본능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다릅니다. 우리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같지 않아요. 우리가 꿈꾸는 것,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꿈꾸는 것과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모습은, 우리는 스스로 그걸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는 이미 너무나 더러워져 있는 겁니다. 너무나. 우린 그걸 몰라요. 그냥 목욕하고 세수하고 이렇게 사니까 내 마음이 더러운지는 잘 모르죠. 근데 가만히 하나님 앞에 서서 보면 이사야가 그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6장인가 나오죠. 성전에 들어갔을 때 스랍 곁에 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봤잖아요. 그때 이사야의 첫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와, 하나님을 내가 봤다. 막 찬양을 했습니까? 아, 지구상에 나처럼 하나님 본 사람이 있었다. 막 그랬습니까? 6장을 보세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두 눈으로 처음에 보고 반응이 무슨 반응이었어요? 처음 반응이 감탄이었어요? 와, 원더풀 뭐 하나님 보니까 진짜 신기하네 이랬습니까? 첫 반응은 오라 나는 부정한 자로다. 나는 더러운 자로다. 그게 첫 고백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님을 정말 나중에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실 거잖아요. 저도 서겠죠.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굴과 얼굴이 마주 보듯이 하나님을 보는 날이 올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못 보죠, 하나님을. 그럼 얼굴과 얼굴이 마주 보듯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되실 때 여러분들도 똑같은 반응을 갖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자기 죄인이라는 걸 못 느끼고 이렇게 살죠? 하나님 앞에 안 서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안 서봤기 때문에. 6절에 써있죠? 6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이사야가 그걸 경험한 자로서 얘기한 거예요. 우린 다 더러운 옷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옷.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6절에 있는 것처럼 잎사귀같이 시들고 바람같이 우리가 날아갈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무슨 공부를 해서 공부하고 철학적으로 공부를 하고 어떤 시를 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서본 사람, 하나님을 정말 본 사람의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봤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런 고백을, 이런 마음을 갖고 살까요? 하나님,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서는 그저 저 죄악의 바람, 여기 지금 6절에 죄악의 바람이에요. 바람이 딴 게 아니고 무슨 허리케인 태풍이 아니라 죄악의 바람인데 그 죄악의 바람에 나는 휩쓸려갈 존재라는 거예요. 죄악이 이쪽으로 바람이 불면 나는 그쪽으로 가고, 죄악이 이쪽으로 또 바람 불면 그쪽으로 가고, 왔다 갔다. 나를 흔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죄악이라는 거예요. 악에 의해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그게 나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우리보다 훌륭하죠? 신앙적으로? 근데 그런 이사야도 이런 고백을 할 정도면 저와 여러분은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사야보다. 우리는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날마다 마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그냥 죄악에 의해서. 7절을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 세상을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를 보시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니면 없으신 것 같아요? 이 시대가. 저는 경험을 해서 알아요. 여러분들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교회마다 사람들이 북적북적,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는 교회를 안 다녀도 교회에서 행사하면 마을 사람들이 마을 축제하듯이 다 몰리고 오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교회마다 텅텅 비어져 가고 있죠. 교회들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가 빚을 못 갚아서, 교회가 이제 담보 잡히고 경매 처리,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지금 그런 게 아니더라도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녀도 온통 생각은 저 세상에 가 있어요. 여기 7절에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스스로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 지금도 이래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 갑니다. 그나마 누가 엄마 아빠가 애들 교회 보내죠. 자기가 교회 다니니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상사가 장로님이야. 너 교회 좀 나와라. 뭐 그래서 가는 분들도 있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이 좋아지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스스로 어떤 환경이나 어떤 자기 상황에 의해서 다니는 분들이 예전보다는 더 많아진 것 같고, 자기 스스로 정말 하나님이 궁금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으로 느껴져서 자기 스스로 이런 분들도 있긴 있지만 전보다는 줄어들고 있다. 그게 제 느낌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한 개인이 아니라 세상이 점점 그렇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사람들이 멀어지니까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이 땅을, 그러니까 이거 개인이 아니고 이제 나라면 나라고 사회면 사회고 세상이면 세상인데, 하나님이 점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세상, 이 나라를 표현하기 나름이지만 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게 점점 메말라져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축복을 할 수가 없을까요? 이 나라면 나라, 땅이면 땅, 세상이면 세상을. 그게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를 보면 여기 이제 1절을 보시면 신명기 28장 1절이죠. 모세에게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앞으로 나라를 세우겠지만 너희들이 나라를 세우면 이거를 꼭 명심해라. 이거 명심 안 하면 니네 큰일 난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내가 오늘 1절 두 번째 줄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면서 2절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복을 받아요?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내 토지의 소산도 짐승의 새끼도 소와 양의 새끼도 내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전부 다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언제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런 복이 언제 온다고요? 그냥 받는 게 아니고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경청하고 순종하면 그러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반대가 있겠죠. 이 반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안 해. 자기 성격대로 자기의 소욕대로 살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지금 15절에 써 있어요. 그런 경우가 써 있는데 15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제는 순종을 안 해. 자기 그냥 마음 생각나는 대로 살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주가 임한다 그랬어요. 15절에. 그래서 어떤 저주? 어디를 가도 저주받아. 성읍 가서도 저주받아. 들에서도 저주받아.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도 저주받아. 아까랑 완전히 반대죠. 내 몸의 소생, 자녀죠, 자녀. 그리고 토지 소산, 소와 양의 새끼도 저주받아. 들에서도 저주받아. 나가도 저주받아. 하나님이 축복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축복을 얘기하고 바로 이어서 저주를 얘기했어요. 기준이 뭐예요? 언제가 축복이고 언제가 교회 나오면
교회 나오면이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면 그런 구절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분명히 얘기한 거는 아까 2절에 읽으셨던 그 말씀이에요. 2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야지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청종. 기도는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 자기 성질대로 살아. 그러면 소용없어요. 그러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강조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어디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합니까? 삶에서 하는 거죠. 지난 한 주, 내일 하루,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서 청종하는 거예요. 뭐 잠에서, 꿈꾸면서 청종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서 청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러면 복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가 이런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 가니까 나라가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 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너네는 나라를 잃어버린다기까지 그것까지 얘기했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신명기 28장 23절 24절 보면 그렇게 너희들이 청종하지 않으면 하늘이 노시 되고 땅은 철이 된다. 땅이 철이 되면 심으면 뭐가 납니까? 여러분 땅이 철이면 거기에다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하늘이 노시면 비가 옵니까? 이 말은 망한다는 거예요. 24절에 비 대신 티끌과 모래가 내리고 너를 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 나라가 망하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진짜로 이루어진 거예요. 언제? 이사야 이후에 586년도에.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해를 지금 시작하는 1월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마음의 준비가 여러분들은 되어 계셔야 합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8절부터 이런 간청을 드리죠. 이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다 있죠? 그건 그분들은 육신의 부모님들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진짜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8절과 9절의 이야기는 뭐냐면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우리가 지금 힘든 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저 굴에 들어가서 막 진짜 거기서 피가 터지고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우리 인생이 막 진짜 고통 속에 치닫게 되더라도 그런 상황이 실제 벌어지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아빠고 그리고 진흙과 토기장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고 창조주.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에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하나님 믿음 좋아질 게 뭐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거기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처럼. 나에게 어려운 일이 펼쳐져도 여전히 하나님은 아버지시며 창조주시며 구원자 되십니다. 그 고백을 드리는 자리까지, 그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가셔야 합니다. 10절을 보면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한 거예요. 그 당시 상황, 이사야 시대에 어떤 상황이에요? 10절에 거룩한 성읍이 광야가 되고 황폐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 이 시대에 거룩한 성읍이 어디입니까? 거룩한 성읍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광야처럼 황폐해져 가고 이거를 부인할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교회들이
뭐 그 통계 수치적으로 얘기를 하든 아니면 뭐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평가하는 어떤 걸로 보든 뭐 여러 가지. 지금 교회는 쇠퇴기,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풍요 속의 빈곤이죠. 거룩한 성읍이 광야처럼 메말라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지금 고백하는 거는 현상은 좀 다르지만 옛날 이스라엘 보고 한 얘기지만 심리적으로는 우리와 똑같습니다. 심리적으로는. 이 시대의 거룩한 성읍들이 휘청거리고 있어요. 휘청. 목사들이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목사들끼리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어디 가서 내가 목사라는 얘기하기가 부끄럽다. 응? 왜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거룩한 성읍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우리 조상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살았던 그 시대를 그리워합니다. 이사야가.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예전에 좋았던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좋았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게 뭐 경제적으로 좋았다는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근데 지금은 황폐화되고 있어요. 그때 이 이사야가 하나님께 간청한 기도가 12절입니다. 그때 12절에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완전히 지금 소망이 없다. 이 나라는 망하기 직전이고 사람들은 거룩한 성읍을 가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하나님 등한시하고 지금은 죄악은 관영하고 이런 시대. 그냥 뭔가 좀 좋은 일 하나도 없는 일이 이러하거늘 12절에 뭐라 그래요? 주님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십니까?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고 하십니까? 아직도 잠잠하고 우리가 이렇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이게 의인의 기도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의인은 이런 걸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세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죄악이 가득 찬 더러운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교회도 소망이 없고 목사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 믿는 게 참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12절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절을 기도하세요. 이사야처럼. 우리가 힘들었던 것보다 이사야가 더 힘들었어요, 사실. 그 무게감이나 그 힘든 정도를 보면 여러분들보다 이사야가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빨가벗고 2년을 거리를 다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여러분들 빨가벗고 속옷도 안 입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 전하신 적 있어요? 이사야는 2년 동안 그 일을 한 사람이 정신이 나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그런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뭐라고요? 12절에 기도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뭘 해서 바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아무리 옷을 벗고 뛰어다녀도 아니 내가 그냥 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뭘 해도 세상이 안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제 얘기는. 그 이사야가 결국은 뭐합니까? 이 이사야 끝장에 와가지고는 결국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12절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그럼 안 들을까요? 듣지 않으실까요?
그러실까요? 너 혼자 그거 기도한다고 내가 들어줄 줄 알아? 그러실까요?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거예요. 그런 기도를 그나마 들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지금 황폐라는 단어 한 번만 더 요거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황폐. 10절, 11절에 보면 황폐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농사 짓는 땅이 황폐됐다는 게 아니고 세상이 황폐가 됐다는 거예요. 세상. 삭막하다, 각박하다, 세상이 아주 그냥 살기가 등등하다, 세상이 지금 무시무시하다,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다, 세상이 망해간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황폐될까요? 세상이 언제? 농사하고 원리가 같아요. 농사하고. 여러분들 땅을 불모지를 만드는 방법, 아주 손쉬운 방법. 땀 안 흘리고 힘 안 들이고 땅을 망가뜨리는 방법, 제일 편한 방법.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내버려 두면 돼요. 그냥 잡초가 나든 엉겅퀴가 나든 그냥 내버려 두면 땅은 황폐가 됩니다. 그럼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을 매일 가서 갈고 잡초 뽑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황폐가 되는 거는 내버려 두면 황폐되는 거예요. 세상이 언제 황폐될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언제 황폐가 될까요? 내버려 두면. 그냥 내버려 두면. 가만히 두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황폐가 됩니다. 그럼 그 황폐해져가는 내 마음, 이 세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농부가 들어가야 돼요. 그 땅에. 농부가. 그럼 농부가 누구예요? 농부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농부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농부예요. 하나님이 농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가면 관리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아까 강림, 원하건대 강림해달라고 그랬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아까 1절에서 3절에서 두 번이나 강림하소서. 농부 되시는 주님이 이 세상, 이 나라를 좀 와달라는 거예요. 그럼 황폐화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가 요즘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이건데, 제가 이 질문을 제목으로 잡은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오시길 원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이사야처럼 강림하소서, 원하건대 강림하소서,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냐는 겁니다. 이사야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을 죽을 때까지 놓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한 주를 살고 하면서 세상 일은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이사야가 자기 뜻대로 됐어요? 그 세상이? 안 됐어요. 이사야는 남유다가 망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근데 망했잖아요. 그 이사야의 바램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한시라도 내 마음에 또 이 나라에 강림하시는 거를 사모하고 바라는 그 외에는 해결책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오셔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한 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지만 뜻대로 일이 안 될 때 그런 일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럴 때마다 이사야의 이러한 기도, 이러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는 그 마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